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내일은 2월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2월이 시작된 첫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 예배가 우리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교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게는 몇십 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무려 12,000여 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교단까지 그 규모와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교단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딱히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는 점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다양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음에도 개신교의 한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다들 내 교회, 내 교단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축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표면상 신앙의 축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단과 교회가 경쟁하듯이 서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여겨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대적들에게 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같은 건물에 여러 교회가 함께 상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교회 간의 관계가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경쟁 관계로 비추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혹은 이웃에서 비협조적이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틈을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자리는 내가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떠날 사람과 남아있을 사람을 따지자면 사실은 예수님은 남아 계셨어야 하고 요한이 떠나야 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구원의 큰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요한과 함께 유대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 교인들과 종종 변론하신 일들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다면 언쟁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막히는 길이라면 채찍질도 욕설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그들과 충돌하지는 않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피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은 세례를 베푸신 일이 없었는데 소문이 잘못 퍼져서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무섭습니다. 전쟁은 안으로 굳게 뭉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분열은 끝을 볼 때까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분열이나 경쟁이 달아오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대립된 자리라고 하면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단에게 더 이상 틈을 주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는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화목하기를 위하여 오늘 또 힘쓰며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투고 급기야는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보하고 또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여 섬김의 정신, 나눔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